네, 욥기 30장 한 절 한 절 성경 정독반입니다. 우리 정독해야 되니까 우리 장소를 조금 구별하셔서 시간을 따로 좀 내셔가지고 여러분 노트 하시면서 30장 한 절 한 절 읽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그냥 책을 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대하는 거니까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는 겸비한 태도로 이 말씀을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여러분, 그러나 라고 시작되었으니까 29장과 연관이 있습니다. 29장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과거에는 왕년에는 옛날에는 예전에는 이러이러한 삶을 살았고 그랬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현재입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래서 30장은 과거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나의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다. 9절에도 보시면 1장 9절입니다. 30장 9절입니다. 9절에도 보시면 이제는 그렇게 돼 있죠. now 9절입니다. 그리고 16절에도 어떻게 돼 있습니까? 16절에도 이제는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렇으니까 1절, 9절, 16절 이 계속 진행되는 그 시제가 현재 상황, 지금 현재 상황을 설명하는 그 30장이라는 것. 지난번에 29장은 왕년에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던가 어땠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29장에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축복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그런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도 아주 형통하고 존경받고 권위 있고 그리고 말도 먹히고 사람이 내 말을 잘 들어주고 장수하고 형통하고 존경받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았더랬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뿐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노인들도 자기 앞에서는 자리에서 일어서고 그랬습니다. 젊은이들도 이 욥이 나타나면 뒤로 물러나고 그랬습니다. 존경과 위엄의 표시로서 욥 앞에서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남녀노소. 그래서 과연 동방의 가장 위대한 인물처럼 욥은 참으로 성공적인 행복한 삶을 살아왔었는데 그것이 계속될 줄 알았죠. 그래서 내가 노후에 내 인생은 계속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태평한 이런 삶을 그리고 죽음조차도 내가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고 나의 날은 모래알처럼 많을 것이며 그렇게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런 형통하고 평안한 삶을 살았고 또 그렇게 계속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그리고 오늘 30장으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과거에 그렇게 살았고 그것이 계속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막상 현실은 지금은 내 삶이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30장에서 29장과 대조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나 날카로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이렇게 되었으면 이렇게까지 놀라지 않았을 것입니다. 29장과 30장 사이는 그러나라는 이 접속사는 너무나 큰 서로의 차이를 느끼게 하는 그런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점진적이 아니라 급격한 변화, 이유를 알 수 없는 뭔가 짐작도 되지 않는 그런 어떤 놀라운 일이 내 인생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이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인지 이런 보시죠. 그러나 이제는 1절입니다.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기롱하는구나. 여러분 이전에는 29장에는 젊은이들은 물론이고 노인들도 이 욥이 나타났을 때 성문 앞에 나타났을 때 노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나중에 29장 8절 노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고 7절에 욥이 성문에 나타나고 그 자리에 자신의 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 모든 사람들이 존경과 신뢰 그리고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그랬었는데 노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났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기보다 연소한 자들이 나보다 젊은 자들이 오히려 나를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나를 비웃는다 그랬습니다. 29장에서는 욥이 그들에게 미소를 지어주면 그들이 참 복된 그 삶을 살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내 복이구나. 이렇게 욥의 미소에 대해서 기꺼워하고 감격해하고 그랬던 그들이 지금은 오히려 그들이 욥을 향해서 조소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29장과 30장을 급격하게 대조시키고 내용적으로도 똑같은 말들을 반복하면서 지금 그 독자들로 하여금 이게 큰 대조구나. 29장에 등장했던 미소 그리고 젊은 자 이런 것들이 30장 1절에서는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대조시키고 있는 거죠.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근데 그 젊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말입니다. 그 젊은 자들이 출신 성분이나 배경이나 교육적 상태나 또는 그 교양이 있거나 도덕적이거나 예의가 있거나 훌륭한 어떤 젊은이들 그룹이라면 내가 또 말하지 않을 건데 그 말입니다. 이들은 그 애비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그 애비들, 그 조상들이 어떤 좋은 경건한 가정에서 큰 그런 아이들도 아닌 아주 비천한 그리고 경건하지도 못한 재구실도 못하는 쓸모없는 낙오자와 같은 여기서 여러분 그 내 양떼를 지키는 개는 그래도 쓸만하다는 뜻이죠. 내 양떼를 지키는 개 그러면 보통 동서를 막론하고 이 천한 어떤 그 대상을 가리켜 칭하는 동물이 개 아닙니까? 근데 그나마 쓸모 있는 게 뭐냐면 양떼를 지키는 개는 그래도 쓸모가 있다는 거죠. 근데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까 전혀 쓸모가 없는 전혀 이 뭐라 그럴까요? 이 그 소위 똥개죠. 전혀 이 가치가 없는 쓸모없는 족보도 없는 그 말입니다. 족보도 없는 그냥 들깨처럼 길가에서 버려져 있는 그런 비참한 이런 그 배경을 가진 집의 아이들이 나한테 조롱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건 욥이 그들보다 우월하다. 나는 고상하다. 나는 배웠다. 나는 귀족층이다. 저들은 하층민이다. 이렇게 무시하는 그 계급적 차별적 이런 태도를 가지고 그 소외된 자, 약자들, 가난한 자들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이런 말로서 욥이 그들을 나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욥의 오만과 또는 그 교만함이 여기에 묻어 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소외되고 약자들을 무시한다는 이런 차별적 은사들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욥이 가장 지금 비천한 상태에 있다. 가장 보잘것없는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들과 같은 그런 그 아이들한테서 조롱당하고 있다. 길거리에서. 예. 버림받은 보잘것없는 배우지도 뭐 이렇게 영향력도 없는 이런 그래서 그 부모들로부터도 버림받고 길거리에 나돌아다니고 있는 그 아이들이 욥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예. 그러니까 욥은 뭘 지금 얘기하려고 하냐면 자기가 그들만큼도 못하다는 거예요. 예. 나는 나보다 나이 어린 저 젊은 비천한 아이들의 조롱을 받는 더 비참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자신의 현재의 가장 극심한 이 고통과 이 열악한 처지 그리고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그 아이들의 배경까지 그 애비들은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예, 그런 오해를 빚을 수 있는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것은 아니다. 여러분 이렇게 1절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2절에 그들의 기력이 세잔하였으니 그들은 작년의 기력이 세한 자니 그 손의 힘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랴.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예, 여기는 그 용도 쓸모가 없다 그랬죠. 아까 양떼를 돌보는 개들만도 못하다. 예, 그러니까 아무 쓸모도 없는 그들이 해서는 안 될 말을 감히 욥한테 하고 있다. 유력 인사들이나 저명 인사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면 그나마 그 말을 들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그들이 나를 조롱한다면 그나마 내가 그 조롱을 견딜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말이죠. 예, 깜도 안 되는 사람들이, 예, 조롱할 처지가 되지도 않는 오히려 조롱받아 마땅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는, 그래서 나는 더 비참해지는 그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깜깜하고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예, 이 하나하나 다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쭉 읽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풀뿌리나 씹으면서 또 가장 열악하게 살아가는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그 인생들, 소망이 없는 그들이 감히 욥한테 이러쿵저러쿵 비난하고 있다. 욥의 인생을 조롱할 만큼 그들이 뛰어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들로부터 조롱당하는 욥은 얼마나 비참하냐,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죠. 예, 그들은 4절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 나무를 꺾으며 대사리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덤불, 떨기나무, 가시 뭐 이런 얘기는 열매가 나지 않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거주하는 곳이라고 하는 그 장소가 이렇게 열악한 곳에서 거주하는 버림받은 자들이다. 예, 아무리 쫓겨나고 버림받고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인생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열매가 있는 나무, 열매 맺히는 나무 밑에서 살아가면 그나마 상대적으로 풍족한 거잖아요. 예. 근데 그 열매도 없는 나무 밑에서, 가시떨기 나무 아래에서, 예, 그 짠 나무를 꺾으며, 예, 저래 먹을 것도 없는데 그 억지로 그걸 껍데기를 먹으려고 하는 이런 어떤 최악의 상황에서 간신히 연명하고 살아가는 그들이 뭐 다른 사람은 간섭할 일이 있다고 욥을 향해서 욕하고 조롱하냐 이 얘기죠. 예, 5절에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5절은 뭐냐면 그들이 개인적으로 가난하고 쓸모없고 보잘것없는 인생일 뿐 아니라 그 공동체에서도 버림받았다 이 얘기입니다. 무리가 그들을 쫓아냈다는 겁니다. 도둑이야. 예, 도적을 외친같이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며, 예, 그렇게 사회적으로 도태당한, 예, 그런 사람들, 사람 축에도 끼지 못하는 동네에서 쫓겨난 도둑 취급을 받고
쫓아버리고, 재수 없다고 쫓아버리고, 부정탄다고 쫓아버리고 해서 그 공동체 안에서 부적응하고 있는, 그 안에서 살아갈 수도 없어서 쫓겨난 주제에 그들로부터도 욥이 조롱을 당하고 있으니 욥이 얼마나 그 정신적인 그 고통이 심했겠냐. 당할 일을 당하면 괜찮은데 전혀 당하지도 않을 일을 당하고, 당할 사람으로부터 당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전혀 당할 사람도 아닌 사람들로부터 내가 당하고 있을 때, 그게 단순한 육체적인 물질적인 고통보다도 내가 저들한테 내가 이런 말을 들어야 돼 하는 그 정신적인 고통이 더 큰 고통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6절입니다.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굴에서 그들은 살고 있습니다.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굴, 동굴, 토굴, 이 급류에 패여서 이 홍수가 났을 때 살 수가 없는 벼랑진 그 골짜기, 이런 데에서 간신히 몸을 붙이고 숨어 살아가고 있는 그들. 7절에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 모여 있느니라. 떨기나무, 가시나무, 이 황량한 이 나무 아래에서 간신히 살아가는, 움츠리고 자기 몸을 간신히 숨기면서 자기 몸 하나 어거하기가 힘든 그들이 지금 욥한테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들이 욥한테 조롱하고 있으니 욥의 마음속에서 너희들이나 잘해라, 니들이나 살 길을 찾아라, 니들도 잘 못 사면서 왜 나를 향해서 이렇게 공격하냐 라고 마음에 이 근심이 있었던 거죠. 불편한 마음이 생겼던 거죠. 그런데 그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척박하게 떨기나무 아래, 가시떨기 아래에 급류에 펴여 있는 그 골짜기에 토굴에 동굴에 간신히 몸을 붙이고 살고 있지만 욥은 더 못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욥을 조롱한 거 아닙니까? 그죠? 자기보다 욥은 더 열악하게 살고 있으니까 어떻게 저렇게밖에 못 사냐라고 공격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가난한 사람끼리 동료 의식을 가질 수 있고, 같이 고통을 당할 때 서로 위로가 될 수 있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일수록 동료애가 있기 마련인데, 그런 정도의 공감도 서로 받지 못할 정도로 철저히 버림받은 욥이라는 것입니다. 그 비슷한 처지라고 생각했는데 비슷한 처지가 아니라고 여겨질 정도로 더 열악한 상태. 그게 욥의 처지. 얼마나 최악의 경우면 욥이 이렇게까지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다 이게 뭡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냐. 심지어 십자가에서 같은 행악자가 오른쪽 왼쪽에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가 가장 이 최악의 죄인들이라고 하는, 당시에 가장 흉악범이라고 하는 그들이 오히려 십자가에 함께 달린 예수를 향해서 조롱하는 것이죠. 같은 처지에 심지어 비슷한 것도 아니고요, 조금 가난한 것도 아니고요, 조금 병이 같이 든 것도 아니고요, 최악의 경우에 사형 틀에 함께 못 박혀 서 있는 그 처지에도 동료애라는 건 없는 거죠. 그 가운데에서도 더 악한 사람이 있는 거죠. 더 조롱의 대상이 있는 거죠. 더 비난의 경멸의 대상이 있는 거죠. 이것이 최악의 조롱과 경멸을 당한 사람의 아픔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러한 최악의 고통을 당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실 때 그 강도들은 빼고, 그들은 용서하지 않고, 그들의 죄는 감당하지 않으시고 나머지 사람들만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건 아니시잖아요. 그 흉악자들까지도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인류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들을 다 뒤집어 쓰시고 죽으신 거잖아요. 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두 강도를 조롱을 참지 못하시고 용서 안 하고 죽으셨다.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렇게 하는 것이다 하는 용서의 기도를 하지 않으시고 저놈들은 내가 마지막까지 저렇게 악랄하게 구는 저 녀석들은 내가 예외로 용서할 수 없다 라고 죽으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또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으실 수 있었지만, 그러나 바로 29장과 다르게 30장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죄도 없는 분이 가장 애매한 고통을, 근데 그 고통이 어느 정도냐면 같은 죄인들 취급받는 가운데에서도 최악의 고통과 조롱과 멸시와 무시를 당하는 이런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하시는 그 예표로서 이 욥이 이러한 일을 당하고 있다. 이유를 모른다, 영문도 모른다. 그런데 최악의 상황에 내가 처해 있다. 그런데 그 욥이 그것을 견뎌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장차 오실 그 구원의 성격과 확장성과 그 구원과 용서의 범위를, 길이를, 깊이를 욥이 그나마 드러내주는 이 믿음을 견지하고 끝까지 지켜주는 이런 모습 속에서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크기를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모습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모든 인류의 비극과 조롱과 최악의 무시와 아픔들까지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 그것까지도 다 끌어안으시고 죽으셨다고 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하는 그런 구원의 이 놀라운 은혜와 완전성,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내신 거죠. 만약에 그저 인과응보적인 구원, 축복,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복을 받고 그리고 악한 일을 해서 벌을 받고 하는 이런 인과응보적인 구복적인 이 한편으로 치우친 이런 신앙관만 가진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잠정적으로 가끔 우리가 복을 받기도 하고 보상을 누리기도 하고 또 악한 자를 벌하기도 하는 그런 인과응보적인 그런 어떤 그 현실을 이 땅에서 체험하고 눈으로 보기도 하고 내가 체험도 하지만, 만약에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너무나 열악한 형편에 처해서 한 번도 구원다운 구원을 경험한 적이 없다. 한 번도 삶다운 삶을 살아본 적이 없다. 한 번도 떳떳하게 눈을 뜨고 광명한 이 땅을 본 적이 없다. 한 번도 정상적인 걸음을 내가 걸어본 적이 없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한 번도 이 땅에서 편안한 삶을 살아본 적이 없이 처음부터 가난하게, 열악하게 장애를 입고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문제 가운데서 철저하게 집안 구석구석 대대로 이런 질병 가운데 유전적으로 아픔을 겪으면서 평생 죽을 때까지 이유를, 처음부터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이유를 알 수 없는, 나는 잘못도 없는 가운데 이런 최악의 이런 인생을 내가 평생을 살고 죽었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보상을 받습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 주신다는 겁니까?
이유가 있어서 구원을 받고 또 선한 삶을 살아서 복을 받고 예, 내가 경건하게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는 이런 식의 구원과 축복론에만 우리가 매여 있으면 내가 아무리 애를 썼는데도 평생 축복다운 축복을 흡족히 받아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손톱만큼도 구원의 그 파편적인 그런 행복감에도 한 번도 취해본 적이 없이 평생을 가슴이 눌려서 신음하면서 불편하게 고통하면서 사는 사람이 주변에 우리 가운데 저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있다고 한다면 욥과 같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을 평생 당하면서 최악의 조롱을 당하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자들로부터 조롱을 당하는 그래서 더 낮은 곳에 내려가는 이런 모멸감과 자존심 상황과 이런 비참함과 이런 고통의 연속의 삶을 산 사람들의 그 구원은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다행히 욥이 그러한 고난을 당해줬고 흉내를 냈으며 그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게 만드는 예수님의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마지막까지 같은 행악자의 반열에서 죄인의 취급을 받으며 죽어가는 그 가운데서도 그들을 용서하시며 그들로부터 정신적인 모멸감, 최악의 고통, 육체적, 정신적 모든 고난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짐을 지심으로써 그들의 문제도 다 짊어지시고 죽으신 거죠. 이유를 알 수 없는 모든 이 땅에서의 고통, 장애, 사고, 질병, 가난, 구조적인 악,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부조리한 일들, 이 땅에서 다 원수 갚아주고 풀어주지 못하고 설명도 되지 않고 이해도 하지 않는 가운데 영문도 모르고 그냥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죽음을 죽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예수님께서 감당해 주신다고 지금 약속하시는 거잖아요. 네가 아무리 저급하게 비천하게 살았다 한들 예수님만큼 하겠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저급한 취급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침뱉음을 당하면서 최악의 그 흉악자들로부터 조롱을 당하는 이런 모든 우리들의 문제들을 체휼하신 바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값을 지불하신 그래서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온전케 하시는 그 구원의 길로 이끌으시기에 충분한 구원자로서 한 분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모든 영원한 단번에 이루어진 그 구원이 있다는 것을 믿는 이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욥기를 읽어나가면서 욥의 이 이해할 수 없는 최악의 고난의 문제를 우리가 풀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대답이 없으시고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가운데 내가 사람들로부터 최악의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내면적으로도 내 개인적으로도 내 안에서 해결되지 않은 이런 문제로 인해서 부글거리고 있는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고 할 때 이 계속되고 있는 것에 의미가 있는 거죠. 욥이 계속되고 있는 그 고통이 지속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욥의 모습을 통해서 궁극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원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그러셨던 것처럼 그렇죠? 그냥 인과응보적인 구원, 축복만 얘기를 하면 욥이 이렇게 고통을 계속 당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이 고통도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욥이라는 사람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기간이 필요했던 거죠.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이 사람들의 그 고통의 문제도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실 메시아를 욥은 지금 예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모든 게 설명되지 않아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일평생 지속된다 하더라도
불러도 대답 없는 하나님의 그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도저히 끝까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는 이러한 이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느냐,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대답이 없지만 하나님이 안 듣고 계시는 게 아니다. 대답이 없지만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그리고 그 기간을 채우기를 원하시고, 그 기간까지 라스트 미닛까지 채워졌을 때에 그 최악의 고통을 감내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궁극적으로 베풀어 주셔서 그만큼의 내 삶의 가치를 그제서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인내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욥을 이해하고 이 욥기를 읽어 나가는 것입니다. 8절로 돌아오시면 욥을 공격하고 있는 그들이 얼마나 비천한 자이냐 하면,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비천한 자의 자식으로서 이름 없는 자, 족보도 없는 자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라. 공동체에서 버려진 자들이다. 9절입니다.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이제는 나왔죠. 내가 이렇게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는데 그들이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나한테 놀리고 조롱하고 있는 나의 그 처지, 최악의 고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스스럼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나를 멀리할 뿐만 아니라 가까이 오게 되면 침을 뱉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스스럼지 않고 침을 뱉는다. 그러니까 나를 못 견뎌하는 거죠. 나를 버려두고 나를 보기 싫어서 가급적이면 멀리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나하고는 상종도 하지 않으려고 하면서도 가까이 있을 때는 자기가 못 참아가지고 너무 미워하니까 침을 안 뱉고는 견딜 수 없을 만큼 또 침을 뱉고 이렇게 나를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냐, 나를 미워해도 이렇게 미워할 수가 있냐, 철전지 원수가 된 것처럼 잠시도 나를 두고 볼 수 없어 그 사이에 침이라도 뱉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태도로 나를 대하고 있는 이 나의 이 조롱과 모멸감, 경멸당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나를 볼 때마다 스스럼지 않고 침을 뱉는다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게 사람입니까? 그런 인격적인 이 대접을 우리가 받지 못할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욥이 이렇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얘기합니까? 내 잘못이다? 그들의 잘못이다? 그들이 나쁜 놈이다? 내가 죄가 있기 때문이다? 아닙니다. 11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활시위를 늘어지게 한다. 이 말은 이제 팽팽하게 힘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느슨하게 되면 이게 파워가 없어지고 역량이 부족해지고 무력하게 되고 아무 영향력을 나타낼 수가 없고 주저앉게 된다. 천막에 그 줄을 탱탱하게 매놔야 되지, 그걸 풀어뿌리고 느슨하게 하면 천막이 폭삭 주저앉게 되는 것처럼 내 인생의 어떤 무력함, 이걸 누가 이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공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가지고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다는 얘기는 제어 장치가 없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고삐 풀린 말처럼 사정없이 뛰어다니는, 그래서 마음껏 나를 괴롭히고 죽이고 나를 힘들게 하고 이 최악의 난도질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1절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욥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저들이 왜 날뛰면서 저런 인생들까지도 나를 무시하게 차게 경우에 나를 이렇게 두셨을까? 내가 왜 이렇게 되었지?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나? 우리가 이렇게 왕년에 참 잘 나갔는데 29장처럼 30장에 그러나 이제는 근데 그 이제의 형편이 너무나 지금 비참한 거예요. 너무나 최악인 거예요. 너무나 바닥인 거예요. 예. 그런 이런 무시와 조롱을 당하는 최악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이유가 뭘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근데 욥이 세상을 등지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는 하나님은 없다라고 선언하거나 그 사람들과 맞서서 싸우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셨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과 싸울 일은 아닌 거죠. 그들이 나쁜 놈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여기까지 허락하셨다고 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죠. 별로 없죠. 그래서 욥은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앙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 11절에서 우리가 참으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좋았던 시절이 있으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참 우리가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으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성취하고 승리한 어떤 업적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참한 실패, 최악의 고통, 가장 큰 조롱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생명줄을 놓아버림으로 내가 비참하게 늘어져서 천막이 주저앉은 것처럼 그들이 제어장치가 끊어진 굴레가 끊어진 고삐 풀린 말처럼 날뛰면서 무제한적으로 나를 공격하고 있는 경기의 규칙이 없이 무법천지가 되어서 무정부 상태에서 마음껏 나 하나를 놓고 난도질을 하는 이런 심판도 없고 규칙도 없고 나를 향해서 쌍욕을 하고 적개심을 표현하고 나를 보면 가만히 있지 못해서 침이라도 뱉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이런 일들을 당할 때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거든요. 우리는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도 잘 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축복입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이렇게 구복적인 이런 믿음을 증거할 때가 있는데 과연 우리가 이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이유를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히 담대히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최악의 고통을 주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예? 그 하나님 버리죠. 그 하나님을 떠나죠. 이런 억울한 일을 최악의 이 문제를 풀어줘도 해결해 주어도 뭐 할 판에 오히려 이렇게 더 최악의 경우로 몰아세우시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겠습니까? 하나님 주권을 인정해 드리겠습니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떠다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냐고요. 욥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11절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유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왜라고 지금 절규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다 하셨군요. 욥이 이 보이는 신앙의 태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신앙의 인물로서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것은 내가 이해가 되어야 이 고난을 감수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겁니다. 라고 잠잠히 그 고난들을 견뎌내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고 하는 이 부분이 신앙의 위대한 점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등지려고 자꾸 하잖아요. 이런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내가 왜 믿어요? 하나님 없다라고 선언해버리고 싶은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기준이 되니까요. 이게 큰 욥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그죠? 12절입니다.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며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고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고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도울 자가 없구나. 이 도울 자가 없다는 얘기는 나를 도울 자가 없다는 뜻도 되고요. 그 최악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그들을 도울 자도 없이도 그들이 잘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런 뜻일 수도 있습니다. 도울 자 없는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구나. 돕지도 않는데도 그들이 이렇게 이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그렇게 뛰어다니고 있다. 그런 뜻일 수도 있고요. 요즘 번역처럼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나를 도울 자가 없구나. 이런 번역도 가능하다는 거죠. 14절입니다.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자, 성을 파괴하고 이 성을 지키고 성문을 닫고 성을 중심으로 이 자기의 그 삶을 유지하려고 하는 성 중심의 삶. 근데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처럼 난입하는 내 인생에 난입한 내 삶의 평온한 인생에 파문을 던지고 죽음의 그늘을 드리워지게 만든 이런 공격적인 이런 파괴적인 성을 파괴하고 이러면 성은 견고하잖아요. 근데 그 성을 파괴했다는 것은 얼마나 무지막지한 힘이 가해졌다는 뜻입니까? 그리고 파괴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파괴하는 가운데로 몰려 들어왔다. 섬멸하고 완전히 확인 사살을 하고 나 하나 잡으려고 성을 무너뜨리면서 이렇게 집요하게 나를 공격해 들어왔다. 이런 뜻이거든요.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죽음의 공포가 이제 몰려온 거죠. 나는 이제 죽게 생겼어. 난입한 그들의 공격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감정은 공포, 죽음의 공포라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내 영광을 바람같이 몰아버리니 이 말은 그나마 내가 마지막까지 지켜왔던 나의 자존감, 존재, 나의 신분, 의식, 내가 사회적인 평판과 명예, 내가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마지막 붙들고 있는 나의 마지막 이 한 자락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것까지도 다 날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여러분 죽음의 공포 앞에서는 아무런 어떤 여지가 없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나를 에워쌌을 때는 사람이 품위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소위 가오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가지고 있는 마지막 자존심 이것만은 내가 아직도 내가 놓고 싶지 않은 내 품위, 내 중심, 나의 어떤 마지막 어떤 그 의지할 대상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순식간에 날려버린다. 그래서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내 복이 모두가 사라져 버렸구나.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는 16절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이제는 어떠세요?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 내가 생명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날이 나를 사로잡았죠. 예, 내가 날들을 열어가고 내가 날들을 살아가야 되는데, 예, 내가 날들을 사로잡고 날들을 내가 경영해 나가야 되는데 날들이 나를 사로잡았다. 그래서 그 날이 어떤 날이냐면 환난 날이라. 그래서 내가 이 환난이 닥치는 이 날들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산다는 게 사는 게 아닌 정신없이 떠밀려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가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 그 힘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그 날들을 다 써버리잖아요. 우선순위가 거기 다가 있잖아요. 물질 사용이 다 거기 가 있잖아요. 내가 조금 페인이 있으면, 몸에 고통이 있으면 그 고통을 제거하는 데에 온 신경이 집중되어서 하루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잠잘 때라도 그 고통에 늘 마음이 뺏겨 있고 이 고통을 제거하는 데에 모든 신경을 쓰고 우리가 병원 출입을 하고 치료를 받으러 다니고 하는데 돈과 마음과 시간을 쓰게 되지 않습니까? 날들의 환난 날들에 내가 사로잡혀 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고통이나 통증이나 사고나 이런 두려운 일들이 공포가 나를 삼킨다 할지라도 그 하루하루 날들을 내가 중심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겠는가? 이게 어려운 문제겠죠.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는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일 텐데 우리는 그러한 어떤 성인의 자리에 성자의 자리에 올라가기는 참으로 부족한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작은 일에 화들짝거리면서 작은 것도 참아내지 못하고 조그마한 자기를 괴롭히는 것들을 견딜 수 없어하며 그것부터 먼저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도 가족도 주님도 믿음도 우리가 버릴 수가 있는 이런 아주 연약한 존재에 불과한 하루살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괴로운 날들에 사로잡혀서 내가 하루하루도 숨을 쉬지 못하고 있는 날들이 나를 사로잡았습니까? 아니면 내가 날들을 사로잡고 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품위를 지키고 자존감을 회복해서 담대하게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표현하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 16절까지 16절까지 너무 오늘 길어서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